이렇게 재직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15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직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은 그가 세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 직분이 좀 가치가 없게 느껴지곤 합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직분을 가졌다면 뭔가 좀 무게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뭔지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으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신 바로 사건을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재직으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1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복중에서부터 그를 열국의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성별하였고 마침내 그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열국의 선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 인생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또한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태어나기 때 전부터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으므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기 위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담에석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 바로 이방의 바로 사도로 그를 세우시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복음교회에 이렇게 재직이 됩니다. 저는 목사이고, 어떤 분은 장로시고, 어떤 분은 권사와 안수 집사님이시고, 어떤 분은 서리 집사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재직으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세움받은 자리, 그 자리가 어찌 불명예스러운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찌 무거운 짐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혜의 복음교회 재직으로 여러분 섬겨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섰으니 나는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직분 가운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말하십시오. 나는 은혜의 복음교회 집사다. 어떻게 내가 집사가 된 줄 아니? 바로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은혜의 복음교회 집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는 은혜의 복음교회 재직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는 한평이가입니다. 한평이가는 그 족보가 있죠. 한평이가에도 족보가 있는데 제가 족보를 좀 이렇게 봤더니 뭐 영의정이 있고 자의정이 이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영의정 자의정 되려면 왕의 부름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 부름 받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분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한평이가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재직이 되었다는 걸 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재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낚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재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고기 낚고 있는 베드로의 낚시터에 오셔서 친히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교회 재직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직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바로 부르심이며 파송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부르심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부르심이 바로 있는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재직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직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재직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직으로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재직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이 정도는 다 암송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재직은 증인 아니겠습니까? 재직은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증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또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가운데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재직으로서 증인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재직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을 부으심으로 우리가 재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나타내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니 우리 가운데 은사가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나타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은혜복음교회에 재직이 됐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은혜를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권능을 부으시고 성령이 나타난 증거가 있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기꺼이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집사인 것입니다. 제가 장로인 것입니다. 제가 권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다만 병 고치는 것, 어떤 능력 행함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가 교회의 재직으로 세워진 것도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을 여러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재직이 되죠. 집사가 되고 이렇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지금 후보가 되었습니다. 받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요청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을 부르신다. 내가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거 살펴보시면 안 돼요. 뭘 살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살피셔야 돼요. 주님의 일하심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일을 자신의 자격 때문에 나 그거 못해요 라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의 나타남을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격을 봐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25살에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저를 목사로 불렀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 자신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너무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라고 했지만 저는 신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용구형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이건 교육전도사가 아니라 정말 그 어용구형 뭐 그랬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너무 부끄럽고 특별히 제가 가르쳐야 됐던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저는 아멘했습니다.
제 자격을 제가 살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전도사로 갔습니다. 저한테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 전도사 뭘 잘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목사로 불렀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설교하는 은사를 주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 설교 잘한다고. 거짓말 친 게 아닙니다. 나를 보면 거짓말 친 겁니다. 내 하나님을 보면 거짓말 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말을 했어요. 한 30여 명 아이들이 모였었는데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야, 나는 청소년 전문가다. 나만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정말 6개월도 안 돼서 아이들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능력을 보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학부를 처음 맡아나 40명을 모였더라고요. 여러분 한 6개월도 안 돼갖고 80명 모였고, 여러분 한 8개월 지나니까 130명 대학생들이 모이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보고 나를 뽑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저는 그걸 늘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의 조건과 자격은 우리가 변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재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불렀다면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으셔서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환영하세요. 성령을 쫓아 나아가세요. 다만 그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가 맺어지지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지요. 사랑이라 화평, 이것이 어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가당치 않은 열매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가 막히지요. 놀랍지요. 우리가 충격받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자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25살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가서 제가 12시간을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데리고 아침에 가가지고 밤 7시 넘어 7시 8시까지 꼼짝 않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설교가 가능합니까? 제가 뭐 신학 박사입니까? 제가 성경을 펴면 성경이 다 이해되는 그런 천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막 교회 나온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그 즉시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걸 실제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놀랍습니다. 밤 11시에 집회 끝나고 우리 잠깐 마지막 기도하고 끝납시다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기도 1분 2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새벽 5시까지 갔어요. 애들이 방언 터지고 애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 자격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감당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불렀으니 책임지시는 거죠.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요. 막대기를 드신 분이 능력이 있으셔요. 여러분이 재직이죠. 집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권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집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한국 교회는 전 교회의 재직화 뭐 이런 막 비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치인계 장로고 목사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쓰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실 때, 교회를 통해 부르실 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단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부어주신단다.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신단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달려드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잖아요. 내 능력 없어요,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잖아요. 뭐라고 화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가운데 실패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나옵니다. 이 에서는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직분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라는 이 자리를 경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자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장자는 당시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부으신 축복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서 깨달았죠. 이게 어마어마한 자리였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였구나. 그래서 그가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 머리털 하나도, 먼지 하나라도 나한테 주세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먼지라도 다 줘버렸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정이 다 있어요. 장사해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또 뭐 공부를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건강 챙겨야 되고, 들어보면 다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장차받을 복이 뭔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재직의 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보이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가진 종이 그렇죠.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종은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한 달란트라는 직분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그냥 감춰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잘못했다가는 벌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해봤자 밑전이고 잘못하면 이건 벼락이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안 한 게 낫겠다. 그래서 안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잘해봤자 본전이잖아요. 못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재직들이 뭐 합니까? 정지해버립니다. 감추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창조를 하셨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는 것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 하나님을 믿고 달라드는 거예요. 달라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내년에 나 순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순원 한 명 안 줘도 좋습니다. 나 순장할래요. 내가 순원은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순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순원 순장자리를 내가 탐냅니다. 내가 순장자리를 내가 사모합니다. 이런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도 주일학 교사할래요. 당신에게는 아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데 아닙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습니다. 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입니다. 내게 아이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못 거두겠습니까? 하지만 이 달란트 가진 자는요, 겁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겼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달란트를 받은 자가 능력이 있어서 5달란트를 남겼냐? 절대 안 그래요. 5달란트 자체가 능력이 있어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일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스스로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길은요 그냥 길이죠. 땅바닥이죠. 땅바닥은요 결정권이 없어요. 땅바닥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은 예수님은 인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스스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는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해요. 진리로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진리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가 내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재직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일할 거예요. 주신 은혜를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일하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탕자는 잘 알지요. 아버지 떠나야 행복하다. 이런 그 탕자가 나오죠. 아버지 떠나야 행복해. 아버지 떠나야 행복해. 요즘 이 세대가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버려야 사람이 행복해. 종교를 버려야 하나님 행복해. 요즘 이 세대가 집 나간 탕자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탕자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누굽니까? 바로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은 어떤 탕자였냐면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돼. 이 탕자예요.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아버지에게 기원받고 아버지가 양 잡아주고 서 잡아주고 대접받아. 못하면 얕짤없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첫째 아들, 바로 둘째 탕자였어요. 여러분, 재직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재직을 하면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욕먹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재직들은 이 둘째 탕자와 같이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재직 노릇을 잘해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생각을 하고 죽고 살고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둘째 탕자의 문제는 뭐였어요? 이렇게 말하죠.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와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뭔 말이냐면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것을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직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재직이 되면 교회에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내 것을 가져다 바치는 거죠. 내 것을 가져다 바치는 거. 이게 헌신이에요. 재직하다가 실패하는 재직이 왜 실패하느냐? 바로 내 것 가져다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잘 봐가지고 내게 복 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네 것 가져다가 헌신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재직은 성경으로 보면 이 히브리 헬라어로 보면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종, 그래서 오이코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집에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집에서 주인 집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할 때 여러분 주인 것 가지고 일을 할까요? 자기 월급 갖고 일할까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충성할 때 여러분 회사 돈 갖고 충성하세요? 여러분 월급 갖고 충성하세요? 그럼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회사 돈 갖고 충성하는 거예요. 월급 갖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척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께서 내가 주인 된 교회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뜸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면 하나님 다 헌신하세요. 나보고 개척하라고 해놓고 네 돈 갖고 집어더라, 네 돈 갖고 뭐 해라, 네가 열심히 성도들 전도해 갖고 네 이 교회를 채워라, 이렇게 말을 하시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했으니 나중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합당하지, 하나님이 그때서 짠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하시려면 하나님이 다 헌신하세요. 저는 하나님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SE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복음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복음교회 재직들은 여러분 것을 갖다가 헌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것이 아닌 것이 있죠. 돈 가운데 뭐예요? 11조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11조를 내면서 여러분이 헌신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감사헌금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오늘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나 감사헌금 이런 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특별헌금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은 헌신일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특별헌금을 안 하려고 해요. 뭐 예배당 건축하는데 헌금하세요, 그런 건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럴 거 하려면 하나님이 돈 내세요. 하나님이 헌신하세요. 저는 그럴 작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것 갖고 해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 건 교회 거잖아요. 교회 돈잖아요. 교회 돈 갖고 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돈 갖고. 근데 교회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래야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재직은 종은 마땅히 주인이 공급해야 됩니다. 마땅히 주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회를 하지요. 재직들은 재직회라면 교회 재정 상황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교회가 돈을 이렇게 쓰네 저렇게 쓰네 이거 알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가운데 새벽 기도하신 분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금식하는 분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마땅히 교회가 돈이 있어야 돈이 없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돈을 막 냅니다. 돈을 냅니다. 여러분 또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생겨요? 공로의식이 생겨요. 보상 심리가 생겨요. 내가 돈 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죠? 말에 영향력을 가지려고 해요. 교회에 여러분이 힘쓰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은혜복음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우리 기도회하고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설교했던 설교가 뭐냐, 헌신하지 말라는 설교였어요. 헌신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면 헌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체의식만 가져야지 주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하라고. 여러분, 헌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헌신하시도록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헌신하는가 우리 지켜봅시다. 정말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끝까지 재직으로서 실패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고라가 있어요. 고라는 헌신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한 사람이었냐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요즘은 교회 사찰일 같은 사람이에요. 청소 다 하고 뭐 주방일 다 하고 물 길러 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저녁에 문 닫고 이 성막의 일을 하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근데 수고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같은 네이지파예요.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 모세와 사촌지간의 후손들입니다. 사촌지간. 모세 형이 누굽니까? 모세 형이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의 후손들은 뭐 합니까?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촌지간인데 누구는 세습해 갖고 계속 제사장하고, 누구는 똥구 빠지라고 허드렛 일만 해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종노릇만 해야 되느냐. 누구는 제사장 폼 잡고, 제사장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고기만 먹어요. 그래서 비계가 전혀 없는 살코기로만 먹습니다. 이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맨 죽을 둥 살 둥 고생만 하는데 먹는 것은 너무너무나 차별을 대우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고라가요, 사람들을 격동해 가지고요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소위 말하면 지진 나 가지고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쭉 말씀을, 우리 로마서 12장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 로마서 12장 3절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해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일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만큼 일한다는 것은 이게 한계죠. 한계죠. 한계.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게 주어진 자리와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능력,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자리를 이탈해요. 더 높은 자리를 탐내요. 다툼이 일어나요.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고라자손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후손들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고라자손들은 바로 제사장 노릇을 못하는 것 때문에 반역을 했는데 그 후에 자손들은 알게 되었어요. 본인들이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성전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구나, 복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할, 어떤 자리를 맡았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자리요, 아니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움의 일, 하나님 크기의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그 자리를 늘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재직들 가운데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신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집사로서 역할을 오래 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그가 집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7장에서 그는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되고 몇 달이 안 되어 가지고 순교당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이 바로 재직은 어떻게 재직의 일을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믿음으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믿음으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러면 반대가 뭡니까? 사건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돈으로 계산하는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육신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당장 죽는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때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 육신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계산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다만 믿음으로만 계산해요.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적으로 좀 많이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가 행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사실 그 모든 부분에서 제가
동분소주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재정 부분에서 장로님들한테 예결산위원회에도 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결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재정부가 모든 거 이렇게 합니다. 저한테 물론 보고는 하지만 제가 잘 안 봅니다. 그냥 왜냐하면 괜히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보면 시험 들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헌금 적게 하신 많이 하신 분 보면 괜히 어이구 많이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적게 하신 분 보면 에게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잘 안 봅니다. 여러분 헌금 얼마나 하는지 제가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정말 인사나 이런 그 행정분을 싹 여러분한테 이제 조직을 해서 다 이렇게 일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산다. 원래 여러분 목사는 다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죠. 그것은 말씀과 기도가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그것만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다 해야 돼요. 그런데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다 보니까 뭐가 소홀이 되냐면 말씀과 기도가 소홀이 되니까 그것을 집사를 세워서 떼어준 거예요. 떼어준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행정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재직들이, 각 위원회가, 또 장로님들이 어떤 행사를 앞두고 나면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또 일도 모두 다 그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행정의 바로 계산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테반 집사가 그랬어요. 스테반 집사는 또 특별히 저는 성경을 보면서 스테반 집사가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교회 재직들이 꼭 그러게 되길 원하는데, 성경에 능통했어요. 뭐에 능통해서 무슨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까지 1년에 10독씩 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소원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가를 관통하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지어졌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보이는 건물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에 능통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도 하십시오. 하지만 암송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재직은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이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죠. 하지만 말씀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아니, 말씀이 그 일 가운데 주인 되게 하는 사람이죠. 말씀이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고 성도의 교제의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양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바로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재직들이 다만 일만 해요. 그러면 일이 끝나죠.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는 언제나 구원과 관련돼야 돼요. 구원은 언제나 성도의 교제와 관련이 돼야 돼요. 언제나 교회의 일은 열매와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은 오직 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행정이 되도록, 사건이 되도록, 사역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깨어있는 분, 성경에 능통한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씨세요? 그럼 오늘부터 박스테반으로 하겠습니다. 이야기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4주간 할 걸 2주간에 하려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았지만 지금 59분이네요. 59분인데 제가 15분만 더 할게요. 15분만 더 할게요. 한번 기지개 좀 펴고 할까요? 이렇게 예. 좀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시면 물 가져다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재직으로서 또 훌륭한 신약의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건 바울입니다. 바울. 이제 바울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저는 몇 가지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직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야 정체성이죠.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의 소속이 어딘가,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이 어딘가, 세 번째는 나의 소명이 뭔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체성인 것이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죠. 분명한 사람이죠.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자기의 소속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 소명은 뭐냐? 내 소명은 사도다. 그렇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정확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뭡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집사입니까? 집사로 부름받은 거죠. 부름받은 거죠. 여러분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요, 소명은 사도요,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했어요. 명확했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 시간 한번 메모지가 있다면 기록해 보실랍니까? 여러분 소속을 한번 써 보실랍니까? 소속. 그 다음에 여러분 소명을 한번 써. 여러분 뭘로 부름받았습니까? 소명. 그 다음에 여러분 사명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사명. 사명. 정확하시죠? 분명하시죠?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이게 정확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갈짓자 인생을 안 사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 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삶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삶의 목표가.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그 뒤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 믿으면 당연히 부활에 참여하죠. 그런데 여기서 참여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자기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부활에 참여한 것은 그것은 확정된 미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확정된 미래를 오늘날 끌어다가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죽어서 부활할 거예요. 이건 변치 않는 확정된 미래예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완료된 미래예요. 그런데 완료된 미래가 바로 현실이 되어
지금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부활은 역전하는 거예요. 반전인 거. 오늘 아침에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죠?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삶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성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현재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이제 죽는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살아나오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현재적 부활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원, 부활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반전, 그게 뭔가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문이 열려도 안 튀어나왔어요. 무엇이었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곳에 갇혀 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간수도 구원받는 거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적어도 은혜의 복음교회 재직이라면 이제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권세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부활의 현재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반전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회복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기의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되려고 되는데 문제만 해결되지 아무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강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암에서 나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부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그걸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요, 여러분, 계속 인생을 험하게 살아요. 험하게 살아.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들은 늘 소원이 있대.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바울처럼 살아보십시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틀도 안 돼가지고 불교로 여러분 전향하실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런데 바울은 안 그럽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삶의 목표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래갖고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옆집에는 고려대 갔는데 내 자식은 전남대 간 것이 웬 말입니까? 막 울고 소리지고 화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하면 안 되죠. 내 옆집에 고대 갔는데 내 아들은 전대 갔습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이 하실 영광은 뭡니까? 부활의 영광은 뭡니까? 내가 그걸 보기로 합니다. 내가 지금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구하세요. 그런 거 구하세요. 여러분 자식들 보면 여러분 양에 안 찬 게 항상 양에 안 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집에 들어갈 때 인상 펴고 들어가신 분 없어요. 다 인상 쓰고 들어가잖아요. 저도 그럽니다. 인상 쓰고 들어가잖아요. 양이 안 차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의 복음교회 재직이 되었으면 이제 수준을 올리셔야 돼요. 주님, 내 자식이 내 양에 정말 안 차는데 양 안 차는 저 자식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같이 이사야 39장에 있는 것 같이 주님, 내가 중년에 안 죽겠습니다. 중년에 날 죽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 전에 안 죽을랍니다. 죽이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보기 전에는. 여러분, 장례식 때 우리 하간 예배 드릴 때 맨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아이고 부활 안 난다, 얼른 묻어놓고 가자, 굴고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활에 대한 열망, 감동, 감격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싸워야 될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악으로 선을 이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정의의 칼을 빼갖고 샥 베버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고,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 나는 그것을 내버려 두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 내버려 둬요. 간섭하지 마세요. 왜 악한 일을 하세요? 좀 똑바로 정신 차려서 하세요.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 사도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훌륭한 재직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재직 일을 할 때에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남보다 더 잘하는 싸움, 뭐 그렇죠. 남을 고쳐주는 싸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냥 카우보이 같이 곤총 차고 보안관처럼 말 안 듣는 사람들 싹 쏴 죽이잖아요. 우리 늘 그렇게 삽니다. 하고 오늘 또 몇 명 죽였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냐면 우리는 선한 싸움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온 거 보면 그래요. 새벽기도 이렇게 보시면 누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새벽기도 잘 나옵니다. 예, 새벽기도 잘 나오십니다. 예, 새벽기도 나오십니다. 나오시다 보면은 오늘 안 나오셔요. 왜 안 나오실까요? 안 나오니까. 다른 분들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선한 싸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 하세요. 남 보지 말고. 남이 하면 하고 남이 안 보면 안 하고, 남이 열심히 하면 나는 더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분위기에 평승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켜야 될 것,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재직 일 할 때 보면은요 속상할 일 많아요. 저도 속상할 일이 있거든요. 목사하다가 보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아이고 목사 안 해,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만하고 싶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지켜야 될 걸 못 지킨 거죠. 지켜야 될 걸 못 지킨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이면 여러분 성질을 멈추세요. 또 여러분 잠시 멈추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헌신이, 혹은 여러분들의 게으름이, 여러분의 나태함이, 여러분의 울분이, 여러분의 분노가 하나님과 관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면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되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걸 지키셔야 돼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전히 찬송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전히 예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재직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분 남았습니다. 부사엘과 오함리올입니다. 이 사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과 오합이올은 성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들은 재주를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제 또 각각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했어요. 절대 앞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재직은. 왜냐하면 신명기의 1장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염려가 많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일하고 계셔요. 교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관철되어야 교회가 좋게 가냐? 절대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헌신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맡기세요. 아우, 주님이 책임져 주시. 이건 여러분의 게으름을 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그냥 무책임하게 재직일에 이런 의미의 말이 전혀 아님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걱정을 많이 해요. 진짜요. 걱정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성도님들 보고 있으면 제가 걱정이 정말 많아요. 어떤 성도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고 되겠냐,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 나보다 앞서가, 나보다 걱정이 많아. 내가 교회 걱정하는데 네가 뭐 하려고 걱정하냐? 그냥 너는 네 일이나 해. 그러셔요. 여러분 교회 걱정하셔가지고요, 우리는 이곳에 가서 이 말하고 저곳에 가서 저 말하고 의논 많이 하죠. 교회 걱정이 돼갖고. 여러분 가운데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감사해요. 장로님, 우리는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요.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지는 마세요. 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저가 염려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게으름 피면 저를 사랑하니까 걱정스러우니까 가만히 안 놔둬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더 염려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이 걱정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다만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죠. 제가 가고 똑바로 하세요, 감나라 팍나라 이래라 저래라 제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사엘과 오합리올은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나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교회 재직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하십시오.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